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 리더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목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먼저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1995년에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당시에는 1000명에 가까운 신대원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3수에서 오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정원이 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경쟁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신대학교 신학과 경쟁률은 5.08대 1이었고, 그리고 신대원 경쟁률은 미달하지 않고 1.23대 1로 고무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큰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큰 교단의 신학교가 이럴 정도면 군소교단의 신학교의 신학생 또 신대원 학생들의 어떤 지원율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악명 높았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때에도 각 지방에 50명씩 신학생들, 선지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엘리야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말살하는 북한 같은 경우,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고 말살하는 이러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교회가 사라지고 당연히 신학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가 생존할 때 목회자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나이 많은 목회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는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부분을 볼 때 나이 많은 목회자가 이 젊은 목회자, 교회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단어는 전념하라입니다. 전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13절을 보시면 13절을 좀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또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몰두하고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전념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뭐하여?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이 말도 전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는 것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전념하라는 거죠. 한순간만, 1년만, 2년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말은 전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13절, 14절,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는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념하라는 것이 서로의 조금의 강조점들은 다르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전념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목회만 해봤죠. 뭐 옛날에 뭐 조금 벌려고 뭐 학비 벌려고 책 사려고 노가다밖에는 안 해봤는데 노가다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내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그 시멘트를 메고 또 벽돌을 메고 5층 6층까지 올라갈 체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하루 종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체질은 아니구나. 노가다는 내 체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전념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이 그리 많던가요? 전념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전념하지 않고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전념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서 잘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목회는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뭘 전념하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아멘. 뭘 전념하라고 하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디모데야, 공부해라. 디모데야, 연구하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성경 연구해라. 성경 연구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야도 있고, 신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또한 그 가운데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 담임 목사로서 1년에 적어도 가정신방을 제외하고도 300번 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강사들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수고가 작다는 말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강사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가르쳤던 거 또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설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작년만 기억했으면 재작년 걸 하게요. 재작년 것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자취 생활해왔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요리하는 게 뭐 없습니다. 요즘은 라면도 잘 안 끓여봐서 라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맛을 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입니다. 네.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설교를 하라면 못합니다. 설교 한번 하라고 하면 한번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른 거 시켜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데 전문가입니다. 평생 듣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못해도 저 설교가 잘된 설교인지 아니면 잘못된 설교인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크고 또 귀가 크기 때문에 듣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러한 개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간을 빼두어야 합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게을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때 제가 이렇게 한 목사님만큼 성경을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읽는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연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제가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한 10몇 년간은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요즘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번 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설교합니다. 내일 임신호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학 헌신 예배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설교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학생 때나 신대원 할 때 목사 안수를 맡기고 또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설교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많은 성경을 읽어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어두는 것이 자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 연구하는 데는 전념해야 하고요. 또한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내용을 확신 있게 또 주장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확실한 부분은 항상 생각합니다 라고 전하면 안 되고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꾸준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길게는 50년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있는 것으로 하고 싶어 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구할 이런 필요가 목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능력이 제가 볼 때 이제 김덕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요. 또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주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으면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스스로 읽고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목사님들은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그 분야를 스스로 공부해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더 학교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더 상위 대학원, 또 상위 대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탁월한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또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그런데 적용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교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또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전념하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현재는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어찌 그게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하고서 끝마칠 때 2000년도 10월 11일 날, 그때 제가 다른 노예에 있었어요. 동평양로에 있었는데 아마 저 서울의 저기 북동쪽이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제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목사도 안수를 받을 때도 있고, 장로님도 안수를 받을 때가 있고, 안수 집사님도 안수를 받을 때가 있고, 권사님도 취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왜 목사가 됐는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까지도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교회의 어려움으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갈등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은 모르지만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은사, 혹은 목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의 은사가 있으면 목회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을 하시고 목회의 은사가 있으면 목회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한 7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은 오래 계시지 않고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가정적인 일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네 글자인데, 이러면 다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다 보니까 사모님도 직장을 그만두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외적인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쉬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목회를 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목회를 쉬면 안 될 텐데. 그때 집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적 은사가 있어서 그분은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생각 안 나죠? 네, 그러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에 간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만나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부목사님들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잘 이기고, 아마 그 애들이 그때 1살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6살, 7살 쌍둥이 됐겠죠. 남자 여자애였거든요. 일남 일녀였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처럼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를 계속 안 하다 보면 얻어맞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얻어맞게 됩니다. 네. 이번에 그 노크노크 선교회에 우리 그 조정환 대표님, 조윤자 권사님 그 남동생 우리 70인데 KBS 공사에 이제 다녔습니다. KBS 다니다가
장로님까지 됐죠. 장로님까지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헌신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때부터 총알이 뚫려갔어요. 총알이 몸을 뚫었어요. 근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KBS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회를 하긴 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속 시련을 주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 있고,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하되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데 전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전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보다는 가정에 전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치에 전념을 합니다. 정치에. 그리고 취미와 운동에 전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잡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알맞는 사례비를 드리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밤에 택시 운전하고 어떻게 또 새벽기도 운전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 전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한 가지 일이 아니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전에 성숙함을, 이 단어를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대단히 그 부담스러운 단어였는데요.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부담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이 번역을 또 목회자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지 않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혼 사랑에 미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네. 성도들은 목회자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양떼에게 마음을 둬야 합니다. 목회자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식어지고 또 사라진다면 정말 목회자는 정말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일 그 임시노예가 있는 이유는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이유는 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시부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하고요.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생겨난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70세 정년을 앞두고 2, 3년 전에 동사 목사를 추대합니다. 동사 목사를 해서 겸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70세에 그 동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동사 목사가 신분적으로 참 애매한 게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는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목사가 우리나라에 생겨난 지가 이제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그 동사 목사님이 유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임 목사나 신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유임 목사나 신무 목사가 되기까지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신 조직 교회이긴 하지만 당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당회장이 와서야 당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큰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임시 노예를 해서 신무 목사로 세우고 또 유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새로운 분을 모시게 돼서 신무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임시 당회장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냐면 처음부터 유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시죠 라고 권했지만 장로님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장로님들은 1년 정도는 더 한번 지켜보고 아무 일 없으면 1년 후에 유임 목사를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신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문제는 미조직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유임을 하지 않아도 장로님이 계셔야 한 분이 계셔야 당연히 유임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조직 교회가 됩니다. 근데 안 해도 계속 신무 목사로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 교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장로님이 계신 조직 교회는 2년 안에 유임을 받지 못하면 무임 목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유임을 받아야 돼요. 2년 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년 안에 못 받으면 장로님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나중에서 알았는데 저는 그때 알긴 알았지만 18년 전에 저도 임시 노예에서 저도 이제 유임 목사 청빙을 받았거든요. 임시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유임식을 했습니다. 은퇴식과 함께 유임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바로 세워주시면서 유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참 감사한 거죠.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담임을 청빙하고 난 다음에 왜 바로 유임으로 두지 않고 심으로 두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나에 관심이 곤두섭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은 성공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도 수가 늘고 헌금이 늘어야 부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임을 청빙할 때 곧바로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고 신무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회자는 이러한 성도 수와 그리고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여러분들 부흥하기 쉬운 현실인가요? 부흥하기 어려운 현실인가요? 예. 특별히 어떤 그 부흥의 환경이 정말 잘 이루어진 그런 곳이 아니면 부흥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더더욱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이 부흥의 열기는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열기가 식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들의 전체적인 연령대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어른들의 복음화율이 17%라고 합니다. 17%라고 할 때 그러면 전체의 복음화율이 17%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의 복음화율은 17%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으로 부흥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퇴보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는 불안한 자세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현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정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전심전력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열심히는 했지만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갖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결국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열심히 듣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너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라, 이런 뜻이죠. 목회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설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울 때인데 올해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작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살짝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1년에 한 2권씩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은 정확한 텍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에요. 머리가 안 아프고. 왜냐하면 본문을 선정하는 것도 정말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어쩔 때는 3일 동안도 본문이 안 정해져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내년에는 정해진 텍스트 설교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좀 힘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계획을 세워놓고 곳곳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또 가르침을 살펴보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에 내려와도 똑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는 자에게 이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이걸 가리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리더십. 저분이 리더십이 있다.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 이 말은 저 사람이 본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이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설교학적 수사법에서
설교의 요소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말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이제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파토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설교에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내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파토스, 마음, 감성이 함께 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에토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게 삶입니다. 삶.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하네. 막 이렇게 하면 설교가 될까요? 막 로고스도 좋아요. 파토스도 좋아. 연기력도 최고 뛰어나. 막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막 해. 근데 에토스가 없어. 그럼 말씀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만약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하시라고 하면, 만약 여러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훌륭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설교하면 내려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내용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목회는 나이에는 상관은 없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에토스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 성도들은 뛰어난 설교자의 학력 수준이나 설교 능력보다 인품과 인격이 좋고 성도에 대한 관심과 애틋한 사랑이 많은 목회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오늘 어떤 신학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를 오늘 제가 접했습니다. 설교의 1차 청중은 누굴까요? 설교의 1차 청중은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설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중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전도를 했는데 많은 이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전한 내용이 어떤가를 살피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죠. 이처럼 목회자는 스스로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함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래도 내가 널 참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를 주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 목회자 혼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힘쓸 때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